오늘은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 또 학자라면 그 학자의 권위 있는 어떤 명성을 떨친 분들을 서밋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으로 답을 얻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고 있는 지난주 또 앞전주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오늘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증인이지요.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디 계셨습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요. 어릴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제 성인이 되시고 또 장년이 되시고 세월을 이만큼 사셨는데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만 번도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를 어느 자리에서 키워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국가의 재앙이 멈추고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아마 99.9%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라는가, 어디에서 자라야 되는가, 또 무엇을 듣고 배우며 자라야 되는가, 이것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거든요. 지나간 거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나를 어디다 두고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두어야 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한참 배우고 익히는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이미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CVDIP 얘기하면서 이미지, 하나님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복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미리 누리고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60년 가깝게 해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요? 사람의 말은 말했다가도 없어지고 또 약속했다가도 깨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거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CVDIP 얘기하면서 C는 약속을 말합니다. 커버넌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가 예수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인생의 답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공식을 엄청 잘 외우더라고요. 공식대로 하면 답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 중에 이거 어떻게 참 회계학과 이런 데를 다녔나, 그 엄청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걸 전공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머리 안 아파요? 근데 수가 좋다는 거예요. 숫자가. 전 숫자 싫거든요. 싫어요 전. 이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처럼 똑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모든 인생에게 불변하는 영원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희망 없다 이래 봐야 돼. 저 모자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두고 계속 보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증명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왜냐? 답이니까. C 다음이 V입니다.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달하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해야 되느냐? 온 땅에 재앙투성이에요. 저기 파나마에 저희 선배 하나가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선교를 하러 가면 완전히 군인 복장을 해야 돼. 군인 신는 워카를 발목 위에 무릎 직전까지 올려서 끈을 메고 장글도를 들고 그 원주민 중에 예수 믿은 형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길이 없대요. 어떻게 갑니까? 장글 칼로 막 길을 이렇게 풀을 다 헤치고 몇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목사하고 교회는 없어도 무당하고 주술사, 우상 섬기는 건 100%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근데 못해. 그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술사가 막 어느 나라나 그건 있나 봐. 딸랑이 딸랑 흔들어가고 덜러덜 뛰다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뭐 죽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갔는데 미리 알고 있더래요. 갔는데 어느 집에 그 원주민이 소개한 그 집은 그래도 친화적인 먼 친척벌 되는 사람 집에 갔는데 밤새 머리가 아프더래. 우리 선교사님이. 선배님, 왜 그랬어요? 나 두통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벌써 이 양반 올 거 알고 그 동네에 있는 이 주술사가 며칠째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흑감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특공대 선교사님이 갔는데도 그 정도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쪽동만 쓰는 거죠. 그 재앙을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부족으로 못 막아요. 구수로 못 막아요. 지성 들여서 못 막아요. 죄송합니다. 예배로 못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를 때만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비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언약 C, 세계복음화 비전 B, 재앙을 막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내 꿈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개꿈입니다. 대도 고생해. 세계복음화 왜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답을 일단 내놓고 이 안에서 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이냐? 세계복음화 속에서 찾은 꿈.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거든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주인 됐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제 꿈이 뭐냐? 인천 경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전도도 안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가 아니요.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승복을 못 하겠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행복해갖고 있으면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실 텐데 뭔 좋아하길래 안 된다고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할까? 그런 분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그게 제 드림입니다. 어렵다. 그래, 어려운 건 맞는데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에 빠져들지 마요. 어려워, 뭐라 그래? 뒤에 뭐라 그래, 사람들? 어려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게 경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이게 제 소원이 됐어요. 드림이 됐어요. 얼마 전에 더 진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사는 거예요. 괜히 딴 집에 가서 잘해주는 척 하지 말고 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 이상합니다. 지 집에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이상해져. 왜 하던 말 막 내뱉고 말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좋아도 좀 참아야 돼요. 왜? 지 혼자 좋으면 안 되잖아. 같이 좋아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현장 속에서요, 우리의 꿈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한나의 세계보고만 뭐냐? 사무엘을 보고만 해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키울 때는 잘 몰라요. 키가 컸냐? 애들, 엄마들끼리 100일 된 애들, 엄마끼리 모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몇 킬로 나가요? 아니, 뭐, 돼지입니까? 돼지는 60kg 나가면 잡아먹거든요? 뭐, 돼지, 애가 크네요. 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거지.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1m 80 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표준인 걸 알았어요. 난 비행기 타보고. 우리 장로님 80이 넘는데 저 양반하고 가는데, 이코노미가 앉았거든? 죽을라 그래요. 무릎이 앞에 다. 나는 널널해. 아빠 다리에다가 폈다가 옆으로 했다가 저는 표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엄청난 결과를 보고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전하잖아요. 누구도 예상 못할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뭘로 이걸 만들어가요? 돈으로? 못해. 열심으로? 안 돼요. 우리 열심히 안 해봤습니까? 아, 우리 어느 정도 열심히 됐어요? 대출 내가지고 이 사업하면 돼. 우리 그래서 어려운 적도 많잖아요.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예배요, 생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난 예배해야 산다. 옆에 분하고 한번 쳐다보시면, 나는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보세요. 나는요, 예배 때 말씀 들어야 살아요. 하시면서 좀 미안하죠, 그죠? 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꿈이 성취돼 가더라고요. 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 있는가? 아, 사무엘이 어디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성장했느냐? 사무엘은 보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전부 지 맘대로 하는 영적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황폐한 시대에 살았어요. 요즘이나 똑같지 뭐.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고민될 때 없으세요? 어떤 고민이요? 아, 이게 믿긴 믿는데 왜 이러냐? 이런 고민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무엘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든 기도로 이 민족의 악순환을, 재앙을 끊어버린, 막아버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반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 듣게 될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자랐냐?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태어나고 자랍니다. 엘리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엘리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자라는데요, 성전 안에서 자라요.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자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왜? 없어. 지금처럼 이런 종이책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이렇게 양가죽에다 적어가지고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꿈으로 보여주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오고 하나님이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너무 어두워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 사사기 21장 25절에 말했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엘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꿈, 이상을 무시하던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육신밖에 몰라. 예배도 기도도 없이 여겨요.
영적인 거, 생명적인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뭐가요? 재앙이 따라오고요. 저주가 따라와요. 재앙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이런 어려운 시절에 대제사장이고 민족의 영적인 대표인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해. 그리고 자기 처소,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 눈이 어두운 게 뭐가 이상하고 잠을 잘 때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굳이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 처소에 가서 누웠다는 말은 집에 가서 잠을 잤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령관인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제사장, 사사도, 교회도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뭐 백성,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복음 전달 안 되잖아요. 개인이 무너집니다. 원하지 않아도 복잡한 일로 가정도 복잡해져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무너졌다. 그럼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복음 없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완전히 사단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밑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재앙이에요. 안 보이는 건 사람들이 부인해요. 인정하지 잘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흑암은 역사하고 재앙, 고통, 전쟁까지 터져버립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럴 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등불이 살살 꺼져가요. 참, 여러분, 복음은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살살 목사들이 예수 자랑, 그리스도 자랑, 하나님 자랑, 성령이 일하신 거 자랑 안 합니다. 저는 책을 일주일에 몇 권씩 읽어요. 그 성경은 언제 읽나 몰라. 목사한테 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권이면 돼요. 성경책.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저보다 어려운 게 성경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전문책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나보다 힘들어. 그래서 제가 대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엘리와 다르게 언약궤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불이 꺼져가요.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참,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생명의 예배 속에서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이 사무엘이요, 저와 여러분 자녀가요,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맡긴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과 기도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 얹고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자녀를 복음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부모인 저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부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복음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좋은 거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가르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에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대학생들 다 하나님 떠났어요. 사무엘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의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축복받는 시스템이 구약의 언약궤였어요. 광야 나올 때 40년을 보세요. 놀랍지요? 장막은 자기 집을 말합니다. 장막이 항상 예배하는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자기 집을 쳐요. 현관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했어요. 그 교회 중앙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중앙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회막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영적인 것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언약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집에서도 언약궤, 예배 때도 언약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일이 나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속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갑니다. 살아요. 왜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라비오 정탐꾼들한테 나중에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붉은 줄을 내려라. 왜 하필 붉은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 옆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언약궤 앞서면 요단강 갈라집니다. 언약궤 앞서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언약궤 앞서면 가나안의 흑암들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놓쳐버린 언약. 사무엘이 언약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이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엘리와 대조적이에요.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하나님은 두 사람을 바꿔요. 체인지. 사무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다 끊어진 때에, 왜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거 끊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자세가 나와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3번이나. 근데 아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안 불렀다. 가자. 또 사무엘. 또 왜 부르시지? 부르셨어요. 엘리 대사장님. 안 불렀다. 또 불러. 사무엘.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일러줍니다. 또 부르시거들랑 이렇게 말해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나님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번에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세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말씀 듣는 자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줬는데 이걸 실천했다가는 불편할 것 같아요. 됐고. 하나님 됐고. 말씀 됐고. 내가 주인이고. 그럼 끝장나는 거죠, 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 됐고 하나님 됐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놓고 하나니까 혼자 조용히 내가 주인하는 거지. 아 이거 하면요 골치 아프거든요. 주인 못 바꿔요. 내가 주인인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사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망가집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요 저주를 자청해요. 3장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목사의 아들들 저희 아들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목회자 가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 고기를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을 떼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구운 고기 먹는 게 싫어. 이제 삶은 고기 먹는 게 싫어. 그러니까 굽기 전에 날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서 말합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 순순히 주던가 아니면 뺏어간다? 뺏어다 먹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년들의 죄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승리하는 자들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길에 한 자리만 딱 붙여서요, 목사 아들들, 우리 아들들 셋 예배 성공하는 거 놓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줘봐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2장 2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라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시대거든요.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타락했어. 여러분, 잘못했다,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전쟁이 블레셋과 벌어졌는데 언약궤를 끌고 나갑니다. 왜? 이 궤짝의 능력인 줄 알고.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궤짝 끌고 나갑니다. 궤짝 뺏겼어요. 언약 궤짝 뺏겼어. 왜? 믿지도 않는 놈들이 끌고 나가면 뭐합니까? 덕이가 찹니다. 엘리의 아들도 둘이 목사인데, 부목사들인데 이 언약궤 끌고 절렁절렁 나갔다가 전쟁통에 붙잡혀서 둘 다 죽었어요. 덕이가 차는 그 소식을 전령이 와서 전달해 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가, 이 전쟁에 나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아내들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어요. 그 소식을 다 듣고 마지막에 언약궤도 뺏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엘리가 얼마나 몸이 비둔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의자에 앉아있다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완전히 다 뿌리 뽑아버리고 사무엘 시대로 바꿔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나는 어디 있는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요, 엄청난 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시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근데요, 미스바로 모여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요, 막 살아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어떻게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됐는지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7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는 척하지 마라 이거요. 온 마음으로 100% 하나님께 돌아오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떠났더랬잖아요. 돌아왔는데 100%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돌아오려거든 걸림돌을 치워야 돼. 이것 때문에 걸려, 저것 때문에 걸려. 그래서 고통은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이방신을 제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상 귀신 섬기는 거니까요. 귀신 섬기면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그러면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건질 줄 믿습니다.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너 그렇게 못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못해. 괜찮아요. 못하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거예요. 아, 목사님 저번에 한다고 하고 또 약속 못 지킬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아니, 잘 지킬 줄 알면 네가 해라 그랬겠지. 성경에 네가 해봐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라고 말했더니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냥 모이지 않고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고 하나님 말고 딴 거 기웃거렸던 거 회개하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무너졌어요.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 찾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사무엘이 대단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여러분, 마음 급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 마음 급하면 기도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사무엘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마음이 하나 됐는데요, 놀랍지.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게 참, 여러분이 예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 막 벌어져요? 그 가운데 역사해.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갖고 블레셋을 꺾어버렸어요. 놀랍습니다. 블레셋이 복종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개인 안에, 가문 안에, 자녀 속에, 부부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고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단이 무너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을 때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말씀 붙들고 인도받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돌이키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그럼 사무엘을 다시 불러요? 아니요. 사무엘 죽고 나니까 또 어려워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엔 블레셋이 못 들어와.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 갖고 안 돼요. 사무엘 없으니까 또 어려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 되는 동안에 흑암은 못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붙은 한 사람 기도하면 재앙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 하나님 계획이 같죠? 찾아내면 됩니다. 언약 잡은 사람 있으면 저도 재앙 못 들어옵니다. 7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14절에 벌어집니다.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돼요.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평화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요, 생명의 축복 찾아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분한테들 여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 생각에 네라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영적 샘유스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정작요, 사람들이요, 똑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니, 60 넘은 70대는 할머니들도 진짜 똑똑하세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니까 홈플러스보다 이마트가 200원 싸다는 거예요. 환장한다니까. 막 전단지 갖다 놓고 세이브마트보다 이조마트가 300원 싸. 이런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도요, 사탕 여러 종류 내놓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거 아닌 건 안 먹어. 죄다 육신이요. 애 어른할 것 없어요.
여러분, 육은 점점 발달됩니다. 저번에 그 집 가서 먹었더니 그 맛인데 그 집보다 더 맛있는 집 나왔대. 강원도일 때 그걸 참을고 갑니다. 인천에서 강원도 가서 먹고 찍어 올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있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좀 더 비싼 사료 먹었습니다.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료 좀 비싼 거 먹으면 뭐예요? 사료가 사료지.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만 무지해요. 예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드라마 50편짜리는 뚫어자고 봅니다. 미드, 영드, 일드 해가지고 봐요. 미드가 뭐냐고? 미국 드라마. 줄임말이래요. 일드가 뭐냐? 일본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거. 월 디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떠나면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묶여요. 영적 문제에 빠져요.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몸 중요하죠. 건강 중에 오복, 시야도 건강하고 귀도 밝고 막 눈도 잘 보이고 다리도 튼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 영적인 건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음망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는요, 복음망대를 내 속에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복음망대가 뭐냐? 이게 복음망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아는 사람이 망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구더라? 망대 없어. 망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 아니,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 다음 말짱 꽝입니다. 저주지향 뭘로 막을 건데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착하게, 봉사로, 헌신으로, 구제로 못 막아요. 십자가에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너 거기서 나와!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거 악질입니다. 끝까지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꼼짝 못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의 우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말하는, 희미하게 말하는 시대가 오니까 신통치 않게 말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시절이 오니까 7번이나 노예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속국으로 끌려가, 히틀러가 죽여, 무솔리니가 죽여, 레닌이 죽여. 이유도 몰라. 저것들은 왜 우리만 죽이지? 왜 죽여요? 생명의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시덥지 않게 던져버린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 매달아 죽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드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제 주인이셨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화딱지 좀 났다. 주인한테 여쭤보세요. 주인님, 제가 화 좀 내도 될까요? 말기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여러분, 누가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물어보고, 목사님, 하나님, 제가 성질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주인께 묻고 그래라. 그러면 화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한나가 육신기도하다가 영적기도로 바뀌었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 응답 받고요, 하나님 계획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커다란 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엄청난 유산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걸 놓치고 다 가졌는데, 다 보였는데 시달리나 무너진다? 그걸 저주지향이라고 한다니까. 못 막아요. 멀쩡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러 이유로 그냥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한몫이 안 돼도. 하지만 내 속에 각인된 건 빠져나가지 않아요.
내 속에 뿌리 내린 건 뽑히지 않아요. 내 속에 체질된 건 변함없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쪼록 말씀 붙들고 집중하고요, 강단 녹취록 붙들고 묵상하는 축복이 오늘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운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리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워요. 아우, 엄청 덥더라고요. 몰랐어요, 며칠 동안. 뭐 그 안에 막 얼마나 15,000명 모여놓으니까 에어컨을 얼마나 뗐는가. 에어컨 바람에 아파. 그 낮에 와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오는데 29도예요. 주여. 도로 돌아가고 싶다, 킨테스로. 너무 말씀 은혜 되지요, 찬송 은혜 되지요, 기도 은혜 되지요. 그러나 세상에 할 일 많아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배로 안 오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언약궤 옆에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사무엘처럼 생명적인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언약인 자리에 여러분의 중심이 집중되어 있다가 승리했던 사무엘의 축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 사무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 누리고 전달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과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앞에 성령으로 충만 입어 성령 인도, 말씀 인도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과 일터와 업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흥 비전교회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중국, 러시아 237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